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된 성전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 심령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상명교회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몰랐고 주의 종들을 거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많은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성장을 하기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험한 말로 책망하고 나무랐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낭비하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습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2022년도도 벌써 10달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교회 각 부서의 활동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로 준비되어 주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이태원에서 벌어진 할로윈 행사 사고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자녀를 잃고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의 은총으로 저들의 아픔을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위기로 빠져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어머니 기도로 자녀와 가정과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 안내로 방송실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한 영역과 체력을 더하셔서 목양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실 때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들을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4과 허남주 성도님, 5과 조영희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8과 류성인 성도님, 10과 이성애 성도님, 11과 박금실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김수연 청년이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교구에서 봉사합니다.
김종문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알림: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11월 19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준비위원장은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수험생 기도 명단에 누락된 학생이 있다면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17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중용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수험생 김연재, 김윤재, 김현진, 박예원, 이다연, 이승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호제청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했는데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인이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로 등록한 형제가 있습니다. 김명준 학생. 네, 우리 예언자매가 있는데 잠깐 일어나십시오. 김명준. 저 뒤에 있습니다.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명준 형제는 김성룡 집사님하고 김종순 권사님 손자입니다. 손자이고 지금 고3 학생인데 수시로 수의학과에 합격했다고 그럽니다. 앉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오늘 점심은 김수연 자매가 대접하는데 아는 자 좋은 사람 둘째 딸입니다. 예.
법원 공무원에 합격해서 기념으로 대접합니다. 점심은 수연자매 대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먹는 반찬이 있죠. 배추 겉절이 같은 거는 우리 안병원 장로님이 농사지어서 무료로 갖다 주십니다. 사야 되는데 무료 갖다 주셔서 우리가 점심에 반찬을 잘 먹고 있습니다. 장로님께 고맙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김명준 학생이 등록했는데 사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깊은 맛과 능력을 알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좋은 교수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 또 명준군이 좋은 학생,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의 장래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김수현 자매에게 복을 주어서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아는 자 좋은 삶에 특별히 건강과 지혜 주시고, 노가 더욱더 영육간에 풍성하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재현자매와 하영자매 앞날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김정문 목사님이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살아난 종의 사역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앞날의 사역 위에도 인도하여 주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앞으로 큰 목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윤정 사모님 기도로 내주할 때 인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유와 이한이와 건강을 지렵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 이렇게 말하죠.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거기서 따로 이제 제외시켜 둡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다른 이름이 태의 복음, 태, 어머니의 모태 있죠. 자궁의 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종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도래할 종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론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와 아래,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이렇게 공간론적인 구조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제외시켜서 부릅니다. 요한복음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관계, 그리고 인간의 영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말씀들이 오늘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시편을 1편부터 강해를 내서 150편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을 택해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제가 추리면서 제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진리신 예수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로고스란 단어예요. 그래서 태초에 너무 빨리 됐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로고스가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제가 써두었는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한 말이에요. 수사학이란 무엇이냐? 그 사자가 말씀 사자거든요. 어떻게 말을 잘 만들어서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감동을 줄 것인가 연구하는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그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와 파토스, 에토스를 말했어요. 로고스는 뭐냐? 이성. 그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라. 논리적으로 설득하라 상대방을. 그 다음에는 감성으로 설득하라. 파토스. 그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라. 그 세 번째는 에토스. 그 사람의 인격, 인품에 호소하라. 여기서 로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이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본래 뜻은 말 그런 뜻인데 논리적인 말 그런 뜻인데 나중에 이제 이성으로 의미가 확장되어졌고 더 확장되어져서 나중에 서토아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가 바로 로고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두 철학 학파를 만나요. 한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이고 또 하나는 서토아 철학자들인데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가 이제 개변론자라 그렇게 말하죠. 에피쿠로스가 한 말을 제가 전해드렸죠. 어떤 신이란 존재가 있다. 그 신에게 능력은 있는데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왜? 지선,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에게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 신이 아니다. 왜? 무능하기 때문에. 신은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을 같이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그 신은 왜 세상의 악을 방치해 두고 있던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답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상 아직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아직 창조의 과정 중에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에피쿠로스인데 에피쿠로스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인생의 목적은 행복, 쾌락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고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인생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정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토아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나 쾌락이 아니고 이성적인 데 있다. 인간의 이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서토아 철학의 시조는 제논입니다. 제논 흔히 우리가 이제 제노 그렇게 말하는데 제논은 이제 유명한 세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뭐냐면 비시부동설. 나르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았다. 화살은 날아갔지만 자꾸 축약시켜 보면 결국은 정지된 것이다. 비시부동설. 또 하나는 뭐냐면 제논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킬레우스. 우리 아킬레스 건 말하죠. 아킬레스는 100m 앞에서 기어가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제논의 역설, 운동의 역설이라고 말하는데, 자, 아킬레스는 그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책에 보면은 얼마나 빠르느냐? 강물보다 빠르다. 흐른 강 더 빨리 뛰는 사람이 아킬레스거든요. 그런데 아킬레스가 100m 앞에 있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저는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요. 물론 이제 약간 좀 개변적인 건도 한데 어쨌든 이 제논을 시조로 하는 철학이 바로 서토아 철학자들인데 이때는 이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성적인 생각, 이성적인 삶에 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가 바로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궁극적인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로고스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깔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신약학에서 로고스 기독론이라 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시면 모든 아테네 사람, 나가리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 여기서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철학이거든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9절에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박으로 갑니다. 아레오박 언덕이 지금도 있어요. 아테네 가시면 아레오박 언덕이 지금도 있고 그 위에 유엔 문화유산 이런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레오박 언덕에 서서 바울이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신을 쭉 써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안흥윤 장로님이 이제 인솔해서 우리가 내년에 성지순례 갈 예정이에요. 5월달인지 9월달이 모르겠지만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지를 가보면 성경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져. 바울이 이 언덕에 있었어. 아래 언덕에 있었어. 저 파르테논 신전의 그 우상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생생하게 와닿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새로운 철학 사상에 빠져 있었다. 특히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내가 찾는 그 로고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님을 전가하기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사야 65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할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진리 자체가 되신다. 진리의 토대, 그라운드가 되신다.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것이 수학적이든 과학적이든 화학적 진리든 간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또 말씀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학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진리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다. 우리가 여행 가는 게 있죠. 여행.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한자로 관광 이렇게 말하죠. 관광.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생각하면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볼관자의 빛광자, 빛을 보는 것이다. 여행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빛을 발견하러 보러 가는 거예요. 빛은 태양빛을 보는 게 아닙니다. 태양빛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여기서 빛을 본다는 건 뭐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물을 접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관광, 빛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멋있지요? 빛을 보는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이죠. 여행은. 그래서 레크레이션, 논다, 놀이, 호모 루덴스, 노래하는 인간. 그런데 알리는 뭡니까? 다시 크리에이션은 창조. 놀이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리크레이션, 재창조. 그래야 잘 놀아야 잘 일할 수 있습니다. 왜? 레크레이션, 놀이 자체가 재창조이기 때문에. 여행은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빛을 보러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자, 빛은 첫째 날 창조되었죠. 그리고 해, 달, 별은 넷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1장 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창세기 1장 3절은 태초의 빛에 대해서, 태양빛이 아니라 빛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첫째 날 창조된 빛이라고 가르쳐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성경 구절 같이 변개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빛이 이전에, 첫째 날 빛이 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기 이전에 아버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은 첫째 날 빛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계셨던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래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에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때 세례 요한이 와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빛, 세상에서 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무슨 빛입니까? 구원의 빛, 그렇죠. 생명의 빛, 모든 희망과 가능성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허무하고 속절없지 않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인생이 속절하고 허무하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저에게 신앙이 없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나에게 믿음 자체가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 나는 어떻게 살았어? 무슨 기분으로 살았을까? 정말 까마득한 얘기예요. 그것은요 정말 정막입니다. 황폐한 정막이에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끝나고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한 흑암으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 정막을 견딜 수 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러면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참 속절하고 허무하다. 깨달으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왜? 이 허무하고 속절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보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보면은 정말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 주님을 몰랐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간다, 얼마나 허무하고 속절하 없습니까? 참 허무하죠. 그래서 신앙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왜냐?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빛을 주십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모든 희망과 가능성의 빛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 예수 구원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내 죄가 용서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었다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시험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고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받으니, 그래서 복음이죠. 복된 소식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꿈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허무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팔도를 점령해서 8명의 대신들이 하나씩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켜놓고 자기 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랬어요.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오사카의 영광이요 꿈속의 꿈이로다. 허무하죠. 그래서 이제 히데요시가 죽어서
퇴각하는 왜군들을 이순 장군이 막아섰다가 유탄에 죽은 겁니다. 유탄에 운명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구원의 감격, 이 은혜, 이걸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모든 가능성, 모든 희망, 모든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을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당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제가 더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이에요.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었는데 알지 못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삼일차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과 8절에 말씀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죠. 그 다음에 또 레위기나 신명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613가지가 되는 세부조항 토라를 근거로 미시나를 만들었어요. 그 미시나를 삶에 적용시킨 게 탈무드입니다. 613가지 세부조항. 자,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없다. 은혜와 진리는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본래 하나님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아까 제가 태초에 로고스라고 읽었죠. 이제 예수님을 읽어도 전혀 틀리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전파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하실 때 성부자,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빛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배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인 말씀에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 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인생 흑대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상명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며 빛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